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5국 헌신예배, 재정국, 식당국, 행정국, 방송국, 출판국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오늘 또 아프고 힘들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픈 모든 부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안전뱅이처럼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하나님 손길 오국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수고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려서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바에서 어떤 한 남자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홀짝홀짝 술을 마시면서 주머니 안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마시고 또 꺼내보고 마시고 또 꺼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홀짝홀짝 마시면서 사진을 보니까 이상해서 여기 종업원이 무슨 사진을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내 사진이라. 그래서 종업원이 이 남자를 보면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내를 보면 예뻐 보이지가 않는데 술을 먹고 아내를 사진을 보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잔을 마시면 술에 취하나, 그래서 아내가 예뻐 보이나 이러려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내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김정기 목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한번 예쁘십니까? 멋지십니까? 네. 제가 목사님들께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난 늘 이쁜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마시지도 않았는데 예뻐 보이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뭐가 어떤 것과 대조를 하고 있냐면 술 취함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술 취함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은 시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술취함과 함께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했습니까?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방탕, 헬라어로 아소티아,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문란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낭비하다, 소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하다에서 이 말하는 것은 낭비하다의 그것을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전략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전략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은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규모 있고 단정한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로 헝클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술 취해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왜 웃으세요? 자, 여러분, 술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술은 의학적으로 억제제예요. 억제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자율, 그리고 지혜력, 이해력, 판단력, 판별력, 뭐 이런 균형, 이런 것들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은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왜 용감해집니까? 판단력과 판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은 아무 데서나 전봇대만 보이면 가서 시도하고, 평소에는 겁 많고 얌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누가 째려본다고 야 하면서 막 다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깨면은 또 다시 예의 바른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술 취함의 반대말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반대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오늘 주제처럼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이렇게 술 취함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술에 취했는데 복종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네, 안 취해 보셨으니까 모르죠. 사람은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 복종과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이라는 술 취함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 그런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허망한 세상 사람들, 그런 일반인들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강한 척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정반대인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이 우리의 단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가면은 사실상 그 사람은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결정할 자격을, 모든 것들을, 관리를,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3년, 예전에는 3년을 살았고 지금은 거의 2년을 살아갑니다. 만일 그 기간 동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명령 불복종 아니면 탈영 등의 제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책임과 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을 예수 안에서 피차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목표, 한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부대에서 연병장에 그 연대장을 필두로 이렇게 그 연대 병력들이 집결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연대 병력들은 그 연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연대 병력 전체가 안전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병력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 개개인의 병사들도 대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부대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피차 그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기를 위해서 조용히 감추는 보다 큰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라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나를 통해 남이 유익을 얻게끔 존재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자랑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아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두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부 우리가 갈고 닦아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비우는 복종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성경에서는 어떤 그 아볼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시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왕이 직접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와 그리스,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는 그 대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어떤 네오플라토니즘, 그것이 꽃을 피웠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대 과학과 수학,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뿌리들이 이 도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교부 그 오리겐이라는 아타나시우스, 이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정신에 있어서 가장 앞선 도시였어요. 이 아볼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아볼로가 학문에 능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더불어서 무슨 파? 아볼로파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당시 아볼로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 파와 바울파로 갈라져서 시기하고 다툴 정도로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질투할 만 났겠죠. 게다가 바울은 언변과 학식이 뛰어났던 아볼로에 비해서 한참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누구가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졸다가. 그런데 이 아볼로와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아볼로는 그런 뛰어난 학식과 언변과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 적었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많이 권했어요. 왜? 설교도 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증거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볼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인들이 혼선을 빚거나 바울의 이름에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갈 뜻이 일절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숨기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삶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스스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배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배워서 서로 교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21절 말씀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시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복을 받고 싶니? 그러면 그럼 피차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은 노예만 주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천한 일이었는가 하면,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는 발을 닦는 것을 시키지 않고 그냥 괴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 노예들만 그렇게 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그 우리더러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더 아래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거든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자기 몸을 원수를 위해서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매주 철야 기도를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숨기고 겸손하게 피차 복종하는 삶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금식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든 것들 팔아서 주님께 헌금할 수도 있고,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만 낮게 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마지막부터 6장 초까지 가정 안에서 부부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 먼저 복종하고 살 것을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로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의롭게 대해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성령 충만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수고를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뜻에 순종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겠지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가 초가 삼간인들 어떻겠습니까? 판잣집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성품을 연마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조금씩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술이 아니라, 나의 돈이 아니라,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